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시지 않다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두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건문 목사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에 앞서서 잠깐 우리 합심으로 중보기도 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주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소식을 한국에서 접했는데 무한 비행기 사고로 179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지금 갖도록 하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2024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저쪽 교육관에서 우리 EM과 또 우리 중고등부와 주일학교가 이 시간 동일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만나고 변화된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은혜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한 유가족들을 위해서 오늘 또한 말씀을 위해서 합심하여 주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한 시대이고 상황입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무한 비행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정말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위로해 주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은혜 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시간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귀가 하나님 말씀 앞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교육관에서 예배드린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인생에 가치 있는 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오늘 모두 다 만나고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속히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함께 나와 예배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모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의 모든 생명과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비행기 사고로 사랑하는 자녀를, 우리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그 믿음의 소망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올레이션스 교회 성도님들이 시간 이 예배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영이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감사로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귀한 자녀들 교육관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 가운데 동일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감사가, 기쁨이, 은혜가, 그리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 속히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종이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섰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능력만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4년 송년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여러분들 모두 사랑하십니다. 한번 옆사람과 기쁘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한번 고백합시다. 올 한 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한번, 내 영혼한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올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2024년을 또한 마지막 송년 주일로 보내는 귀한 날이기도 하고, 저한테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우리 올레이션스 교회에 이제 부임하는 그런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평생 이제 기억에 남고 오늘이 또한 새로운 뉴 스타트가 될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이제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고등학교 시절에 참 연약한 삶,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던 그런 삶을 산 적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을까? 나는 왜 이런 환경 가운데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인생을 답에 대해서 참 궁금해했고 답을 찾아갔었는데 결국에는 결론은 노답이었습니다. 인생은 노답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마음과 이 태도가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되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찬양을 듣는데 그 찬양의 인도자가 이런 멘트를 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전부를 가진 것입니다. 이 멘트를 하시는데 정말 공감이 가고 정말 기억에 남는 멘트라서 지금까지도 정말 가장 중요한 그런 제 삶 가운데 또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모태
에서부터 이전부터 조성해 주셨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믿음을 통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와 날마다 함께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노답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정말 힘든 그런 포로 생활,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미래가 불투명한 삶, 내 삶에서 생전에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라는 절망감 가운데 살았던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다름없이 오늘도 우리는 종류는 다르지만 참 많은 것에 속박되어지고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혹시, 우리 가족이 혹시 병에 걸리지 않을까?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이 비즈니스 잘 안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어떡할까? 사역하면서 힘들면 어떡할까? 교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관계 때문에 힘들면 어떡할까? 우리 자녀들 공부, 직장, 가정 어떡할까? 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한국은 참 지금 은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또 워싱턴에 이제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처처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후의 변화가 너무나 무쌍한 그런 때입니다. 점점 사회는 성적으로 또는 마약의 문제로 많은 죄악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이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조여오고 있고 언제 우리 자녀가 그 시험과 유혹에 빠질지 모르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 불안해합니다. 2024년 여러분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사셨습니까? 혹시나 아직도 나에게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여전히 나를 사로잡고 불안감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오늘 본문에서 10절과 13절과 14절에서 세 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성경 전체에 걸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지요. 무려 366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는 윤달 계산해서 이렇게 365번과 플러스 하루까지 계산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현재에도 함께 하시며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많은 명령, 그리고 가장 큰 명령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2024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오늘 세 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올해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앞으로 2025년도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은혜는요, 바로 past, 과거,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뜻,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사무엘상 7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말씀 제목으로 인사할까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아멘. 요즘 세상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너무나 커져서
이제는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물질주의, 쾌락주의, 개인주의 시대에 이미 들어와 버렸지요. 크리스찬도 예외는 아닙니다. 확실한 믿음의 토대 위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세상의 폭풍 가운데 작은 배처럼 흔들리며 불안한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취로 돈이나 지위나 명예 같은 것을 얻어서 평안과 안정을 취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냥 택할 뿐만 아니라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부르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벗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랑을 뜻하는 아하브라는 뜻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의 벗이라는 뜻은 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자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며 우주를 통치하시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피조물 우리를 자신의 친구, 우리의 벗이다라고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멋지고 감사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이미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세상이 주는 어떤 두려움의 크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택정의 선택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이와 같이 보증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 실어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지고 여전히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기대하는 것은 내 연약한 그런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탕자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회복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전히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인내하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은혜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하죠. 의로 칭함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2024년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은혜보다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돌이키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구원의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자리에 있기까지 도우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고백은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024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과거에 나같이 연약한 자를 구원해 주신, 인생의 노답이었던 나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물로 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현재, 프레젠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많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구원의 선물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은 현재라는 선물입니다. 그것을 같은 말로 프레젠트라고 하죠. 우리는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 하나로 우리는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I am with you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I am your God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표현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바로 현재적 표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그냥 관망만 하고 지켜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가까운 부부간이라도, 부모와 자식간이라도 힘든 일이 생기면 멀어지기 쉽습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도 힘들면 금세 남남 같은 사이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절대 떠나시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는 그 나만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약속을 했다가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고, 자식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 때도 있고, 부모님에게 너무나 부끄러운 자식일 때도 있고, 직분은 받았는데 내가 목사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고, 혹시 이럴 때는 없으십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 구원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일 것 같은데도, 그러나 절대 하나님은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참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참 교활하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썼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은혜를 주시고 선택에 지명하여 부르신 그 은혜를 주셨고, 야곱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는 그런 축복의 은혜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구약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개개인에게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모두 허락한 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받아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길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중반전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1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힘든 종살이의 상황입니다. 억울합니다. 재산은 다 뺏길 것 같습니다.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야곱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라는 고백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이제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인생에 이제 중반전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제 인생 한창 아닙니까? 주님께서 부르실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지금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때인 것은 확실하고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젊을 때가 오늘인 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인생의 중반전에 고백합니다.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이 됐을 때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48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내 육신의 몸은 떠나지만 자식들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줍니다. 너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반드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또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녀 중에 요셉이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그리고 39장 2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선포하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은혜와 고백이 요셉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일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때까지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절대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사실 여러분이 먼저 믿으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이 믿음의 유산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2024년 1월 첫째 주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4년 오늘 송년 주일 예배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방문했다가 딱 산을 보는데 절벽이었거든요. 절벽에 움직이는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뭘까 하고 이제 자세히 쳐다봤는데 사람이 거기에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줄을 타고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 로프 하나에 매달려서 정말 가파른 곳에 몸에 묶어서 그 올라가는 그것을 갖다 그 자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로프 하나에 의지해서 이 사람은 올라가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 로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됩니다. 떨어져서 죽게 되죠. 무조건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 감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는 이 감사의 로프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기 스스로 자살을 하는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내가 해보니 내가 안 돼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라면 절대 그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마치 절벽의 끝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셔야 될 사실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은혜의 비결 세 번째는요, 바로 미래, future.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아멘. 약속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입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그 능력, 그 파워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장에서는 will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장입니다. 신학자 알렌 레드패스는요, 이사야 이 41장은 성경 중에서 주님의 확실한 약속을 가장 잘 표현한 The Great I Will 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장에서만 하겠다, I will 이라는 이 표현을 14번이나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I will, 내가 하겠다라고 하시면요,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대차가 예전에 한번 광고로 이렇게 냈었어요. 미국에서 가장 긴 워런티를 가지고 있다. 10년에 10만 마일 워런티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다음 세컨 오너로 넘어가면 이게 5년에 5만 마일로 줄어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자동차 회사에 이렇게 길게 워런티를 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제한 영원한 워런티와 개런티를 주셨습니다. 약속의 보증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장 100세에 얻은 가장 소중한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라고 하는 내용이죠.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딱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죽이지 말라고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의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게 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은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예비해 주셨다 라는 이 고백의 은혜를 그대로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포라는 것이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미래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나의 미래, 나의 자녀,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여건 다 주님 앞에 맡겨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민생활 하다 보면 참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여기까지 주님 인도해 주셨습니다라는 그 힘들고 어려운 고백 가운데, 때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참 그 어려운 가운데 헤쳐오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처음에 이민 와서 얼마나 밤낮 자지도 못하고 때로는 먹지도 못하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또 내 인생을 위해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것은 끝나지 않았지요. 때론 내 인생이 어찌 될지 모르는 안개 같은 상황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며 준비하시고 친히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4년 오늘 송구영신 예배, 송년 주일 예배가 끝이 아니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2025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반주를 좀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을 지나오면서 여전히 아직 두려워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재정입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못한 죄가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처음부터 나중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해 주시고 부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여전히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것들이 여전히 우리를 시험에 들고 유혹에 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과거에 나의 인생을 주관하셨던 에베네셀 하나님, 현재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나의 미래 또한 주관하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중보기도 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면서 2024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전심을 다해 감사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